여러분, 내 인생, 이 몸, 내 한 평생의 삶의 가치가 한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돈으로 계산한다면 돈으로 계산이 안 되겠죠. 성경적으로는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했으니까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표현인데, 실제로 내 인생의 가치, 60, 70대 내 인생의 이 몸뚱아리가 굳이 가치로 따진다면 돈이 얼마나 될까?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만은, 오늘 이 귀신 들린 한 사람과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얼마나 존귀하게 보시는가, 그 가치가 어느 정도로 가치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보고자 합니다. 코끼리 인간이라는 실존 인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1860년대에 태어난 영국 사람인데 정말 생김새가 코끼리같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머리 뒤에 제가 그 병이 있는데 병명을 제가 적어봤습니다. 뭐라고 되냐면 다발성 신경 섬유종증, 이게 있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에 이상한 섬유질이 막 생겨가지고 몸이 기형으로 변하는 건데, 5세 때 이 병에 걸려가지고 머리통 뒤에 정말 양배추만한 이상한 혹을 달고 다니고, 머리 앞에도 주먹보다 더 큰 이 종기가 톡 튀어나오고, 얼굴 모양은 좀 이상하게 일그러졌고, 피부가 코끼리 피부같이 아주 거칠고,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이를 아주 그냥 멸시하고, 사실 자기 부모도 그쯤 되니까 집에서 내보내고 길거리에 그냥 살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런던 병원의 어떤 한 의사가 이 사람을 너무 불쌍히 여겨가지고, 사실은 이제 치료 목적도 있지만 사실은 자기 의학적인 연구를 할 목적으로, 말이 이 사람이 돈을 주고 산 겁니다. 돈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서 사서 병원 다락에다가 이제 사실 생활하게 만들고, 찾아가서 대화도 나누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분이 쓴 병상 일지가 남아서 그것이 이제 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분이 어느 하루 다락에 가까이 갔는데, 한밤중에 이 사람이 이제 조셉 메릭이라는 사람인데, 이 조셉 메릭이 자기 방에서 시편 23편을 낭송을 하는 것을 듣고, 이 밤중에 이 친구가 왜 이럴까 하고 가까이 가서 문을 열고 똑똑 노크를 하고 들어가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당신은 정말 짐승처럼 취급받고 부모에게도 버림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 시편 23편을 낭송을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자기는 이 시편을 너무 좋아한다는 겁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었고 기도하며 살아왔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가 이 부분이라고, 이 시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물어봤던, 당신의 이 좋아하는 이 시가 왜 그렇게 좋냐 하니까 딱 한 구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너무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인생, 정말 부모에게도 버림받은, 정말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지 모르는 이 인생, 이 사람이 뭐 그렇게 좋은 일이라고 내 잔이 넘친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는 이제 서커스단의 단장한테 눈에 띄어가지고, 생김새가 워낙 이 사람이 아닌 거죠. 얼굴 생김새 자체가 그야말로 코끼리 인간이라고 불릴 만큼. 그래서 돈벌이할 목적으로 이 사람을 이제 샀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쇼를 하면서 이게 참 사람같이 생긴 짐승이 있다고, 이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말도 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살던 사람이 이 한 의사에게 그런 대접을 받고, 그리고 이분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의사협회에 가가지고 이 사실을 보고를 한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하는 것을, 감동적인 스토리가 순식간에 영국 전역으로 번져 나갔답니다. 방송 매체를 타고 언론을 타고 해가지고. 그런데 당시에 영국의 가장 유명한 오페라 여가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그 병원으로 연극 대본 한 부와 함께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몇 날 몇 시 어느 극장에서 제가 로미오 줄리엣 연극을 하게 되는데, 2막이 시작하자마자 로미오와 줄리엣이 서로 사랑을 나누는 대화가 나오는데, 그때 내 상대 역이 되어달라 하는 겁니다. 파격적인 제안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무슨 일이 다 했나 하니까, 자기를 관찰해주고 있는, 도와주는 이 의사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같다. 이 조셉 메릭이라는 사람은 늘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면, 나는 짐승이 아니야, 나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당신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주실 모양이다 하고 이 대사를 달달달 외운 것입니다. 이 사람이 좀 그런 재질도 있고 얼굴 생김새는 그렇지만 감성도 아주 풍부하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연극장에 갔다 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다 놀라기 때문에 늘 이 사람은 포대를 얼굴 뒤집어 쓰고 눈만 내놓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막이 이제 시작될 때에 이 연극 여배우가 관객석으로 딱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와서 그 조셉 메릭에게 가가지고 이제 당신이 나의 로미오가 되어주시오 하고 그의 손등에다가 정말 코끼리 피부 같은 손등에다가 입을 맞추었더니 이 남자가 무대에 올라가서 아주 훌륭하게 한 번도 맞춰보지 않았는데 정말 관객들의 박수를 받을 만한 연극을 마쳤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소설이 되었고 실제로 1980년도에는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아카데미상 8개를 휩쓸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영화로 하는데 한번 여러분 기회 있으면 보셔도 좋겠습니다. 코끼리 인간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었나 싶은데 꽤 당시는 유명하고 알려진 또 세계 이 영화사에서 길이 남을 만한 작품성 있는 영화의 주인공이라는 이 주인공 이야기를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의 이야기와 함께 비교를 해보면서 참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남자는 어떤 사람인가? 귀신이 들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과 대화해 보니까 귀신이 최소 2,000마리가 들어갔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7이 들어갔다는 성경 구절이 있죠.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그거에도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2,000마리가 더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 이름이 뭐냐고 하니까 내가 군대입니다. 군대라는 말을 레기온이라는 말인데 레기온은 로마 군대 6,0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군인 단위가 레기온입니다. 그러니까 6,000마리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돼지 때 2,000마리가 죽은 거 보니까 돼지 때 하나에 3마리씩 들어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부모에게도 버림받은 그래 동네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하도 소리를 지르고 해코지 하니까 무덤 공동묘지 곁에다가 그냥 묶어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실을 보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봤습니다. 묶어놓은 거 다 풀어버려요. 얼마나 자기 힘이 아닌 거죠 정말. 밧줄이 뭐고 다 풀어져 버립니다.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묶어놓으면 또 풀어버리고 이 동네에서도 이 사람을 감당을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살려주시고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앞에 4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날이 저물었을 때에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잠자러 가자고 말하지 않고 그 제자들이 아니 이 밤에 어디로 간단 말인가.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데 한밤중에 풍랑을 만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너무 피곤해서 배 뒤에서 주무시고 계셨다고 했고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시면서 다 죽게 되었으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난리를 치니까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니까 잠잠케 되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이 귀신 만난 사람을 만나는 이 이야기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아침에 브라사라는 지역에 데가볼리라는 이 지역은 이방인들이 사는 돼지를 키우는 지역이니까 뭐 이방인인 게 뻔한 거죠. 그 지역에 도착을 했을 때에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착하는 걸 보고는 달려와서 예수님께 이 사람이 사실은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말한 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정말 신앙 고백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귀신은 정말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아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귀신들이 마귀들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에 무조경에 다 들어간다는 거 자기 타이밍을 다 알고 아직 그때가 아닌데 왜 왔습니까? 밤새 그 먼 항해길을 나오고 파도를 헤치고 풍랑과 싸우시면서 저를 뭐에 괴롭게 하기 왔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의 이름이 뭐냐니까 군대다고 말하고 그러면서 이 귀신이 뭐라고 전하냐면 저를 이 지역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나오긴 나오는데 이 지역에 머물게 해달라. 귀신이 좋아하는 땅이 있는 모양이에요. 어떤 그 지역 환경이 귀신들이 살기 좋은 지역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만 떠나지 말게 해달라 부탁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하니까 어디로 들어가기를 원하냐니까 저 돼지떼에 들여보내달라.
그래도 들어가 돼지떼에 들어가 돼지들이 미쳐가지고 그냥 비탈길로 내리달아가지고 바다에서 2,000마리대가 다 그냥 몰사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고 우리는 성경의 모든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실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이며 그 당시나 오늘 우리들에게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앞으로 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 얘기를 제가 한 두세 번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주제로 삼은 것이 이것입니다. 그 사람도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먼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뭘로 가지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지식이나 뭐 학문의 정도, 세상의 업적 이런 것일까요? 가지고 있는 재산 뭐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그걸로 평가하겠죠. 근데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가치를 매기는 기준이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눈이 아니라 자기 인간의 자기 나름대로 또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치를 매기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코끼리 인간이라는 사람을 누가 얼마만큼 가치 있게 여기겠습니까? 그 부모도 가치를 두지 않았는데,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 2,000마리가 넘는 귀신이 들어가서 그 상황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를 누구 한 사람 존귀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참으로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그 증거가 나타났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지금 그 전날 하루 종일 설교하신 내용이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고 저물었을 때에 주무시지 않고 밤새 풍랑을 헤치시면서 그 고라사라는 지역으로 당도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그 고라사라는 이방 땅 돼지떼가 우글거리는 그 땅에 존귀한 사람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아주 고귀하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 수천 마리가 들어가지고 한평생 고통당하고 살았던 한 사람,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고 부모마저도 그를 내버린 사람, 그래서 날마다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고 살았던 짐승과 같이 살았던 그 사람이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다는 것이고, 그도 구원받을 필요가 있고 그도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건너가셨다는 것 자체. 오늘 이 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다시 곧바로 배를 타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날 밤 풍랑을 헤치며 한밤을 헤치면서 그 고라사라는 지역으로 가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그 사람 만나주기 위해서고 그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눈에는 그도 참으로 불쌍할 정도가 아니라 그도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를 살려주고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한 가지 목적으로 하룻밤을 가셨고 다시 반나절에 배를 타고 또다시 돌아오셨다는 거 볼 때에 이것 자체만 봐도 하나님의 눈에 사람이 한 병자, 가치 없는 이 한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돼지 2,000마리. 이쯤 되면 우리가 또 돼지값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한국의 돼지값이 폭락을 했는데 10만 원 정도 손해를 보고 판대요. 키워가지고 팔면 10만 원 손해를 보니 이거 팔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물론 안 팔면 35만 원 다 손해보는 거고 25만 원에 그래야 된대요. 정상이면 35만 원 정도, 이것도 적은 돈이죠. 본전치기니까 300불이라고 세봅시다. 오늘 미국 돈으로 300불 2,000마리면 60만 불이죠. 60억 맞습니까? 6억이고 60만 불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부모도 돌보지 않는 쇠사슬을 총칭 메고 끊고 이러기를 몇 번씩 하고 무덤 속에 살던 그 사람, 2,000마리 귀신이 들어간 그 사람이 6억의 가치 또는 60만 불의 가치가 있다?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이상의 가치가 있었던 거죠. 그야말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간생명입니다. 우리가 천하보다도 인간의 생명이 귀하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들 정도 생각하거나 아니면 우리 가족들 정도 생각을 해서 그 말을 적용을 하기가 쉬운데 코끼리 인간이나
오늘 이 고라사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이나 그들에게도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그들의 생명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똑같이 우리와 같이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 이것이 예수님의 눈에 비쳤던 아무도 알지 못하고 밤사이에 풍랑을 헤치고라도 그를 만나 주실 만큼 가치가 있고 동네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볼 듯간에 2,000마리가 몰수하는 일이 있어도 이 사람이 더 귀하고 가치 있다는 이것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이야기가 우리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에 대해서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는가.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자가 낳은 아이를, 어미가 낳은 아이를 잊어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코끼리 인간이나 오늘 이 거라사에 한 귀신 들린 사람은 사실은 부모가 잊어버린 자이거나 버린 자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젖 먹는 자식을 부모가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잊어버리고 버린다 하는 말이 그렇게 터무니없는 비유는 아니다. 그 정도 되면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가정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오늘 주님이 하시는 약속,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들은 혹시 자식을 버려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고 버리지 아니한다. 이 말은 오늘 고라사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찾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으로서는 충분히 설득이 가능하고 충분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인간이 참 얼마나 존귀한가, 존재 가치에 대해서 예수님 당시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존귀하고 그렇게 했는데 모든 사람은 그렇게 대하지는 않았다는 알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사람 숫자가 5,000명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성경에서 반드시 거기 표현이 있어요. 뭐라고요? 남자만 5,000, 남자가 5,000명이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만 해도 사람을 숫자를 헤아릴 때에 여자와 어린 아이는 숫자에 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그래도 전 세계에서 인권을 가장 존중하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다른 나라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러지는 않은 것 같고 미국이 그래도 참 그 몸에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보면 놀랍습니다. 정말 그 아이 한 명을 위해서 차 한 대를 딱 내주고 교사 특수교사들이 몇 명이 달라붙어요. 이걸 하는 나라가 그래도 미국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미국의 인권의 역사를 보니까 1949년도입니다. 알라바마 주에서 여러분 아마 들어서 아는 이야기일 텐데 그 당시만 해도 1949년이면 지금 49년생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다 그때 태어난 분들이잖아요. 오래 안 됐죠. 시내버스의 앞 10자리는 백인들만 타는 자리로 정해놨답니다. 그게 1949년입니다. 그래 흑인이 그거 앉았다 봉변당해가지고 나중에 막 인권운동이 일어나고 했던 것이고 그러면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제 그런 인권운동을 하고 막 그렇게 시발점이 되기도 했고 미국의 노예제도가 해방된 게 160년이 채 안 되지 않습니다. 링컨 대통령 때니까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 어린 장애 아이 한 명을 위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노예제도가 폐지된 게 160년밖에 안 됐다고 하고 여성이 투표권을 가진 게 1920년대랍니다. 그게 저희 사택이 1919년도인가 지은 건물입니다. 저 사택 건물보다도 여성 참정권이 투표권이 주어지는 게 더 짧아 역사가.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것이 급속도로 발전이 되고 발달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웬만한 나라에는 헌법에 전부 다 뭐 1조 1항이든지 아마 최고의 가치로 말하는 게 인간의 존엄성은 절대로 침해당할 수 없다. 유엔의 인권 헌장 1조에도 그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절대로 훼손당할 수 없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유엔이 뭐 할 수 있습니까? 우크라이나와 소련, 러시아의 전쟁에 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 죽어갑니다. 생후 6개월 된 아이가 비참하게 죽어가는 장면이 생생하게 방송이 되어도 그 나라든지
주변 나라든지 뭐 유엔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 보십시오 한번. 오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들었냐? 코끼리 인간이고 2,000마리 귀신 들어갔던 이 고라사에 한 이 미친 귀신 들린 사람, 미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소개를 하고 보면서 오늘 이 세상의 사람들도 나름대로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려고 100년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막 애를 많이 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이제는 막 사람의 인격뿐 아니라 뭐 이 견격까지도 뭐 존중해야 된다 해가지고 뭐 개의 뭐도 좀 존중해줘야 된다고, 이게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무도 막 나가고 있는 중에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의 법도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들자고 그러고, 세계적인 유엔이라는 기구도 전쟁을 우리가 막아야 된다, 그래야 이 고귀한 생명들을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만들고 법을 제대로 세우고 해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잘 안 되죠. 세상에 이제 이런 과학이나 문화 같은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가치를 참 대단합니다. 인간들이 두뇌가 정말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세계, 지금은 어느 정도로 발달되어 있습니까? 문화라는 게. 지금 알파고라는 이 인터넷 인공지능 그 바둑 기사가 이세돌을 이긴 게 이게 벌써 10년이 벌써 가까이 됐지 않았습니까? 지금 인공지능 얘기 나온 지가 그랬습니다. 지금은 돈 있는 사람은요, 개인이 우주선을 쏘아 올라가지고 500km 상공에서 한 3일 우주를 좀 보고 지구를 보고 내려오고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 작년에 그랬습니다. 누구라고 말을 하면 또 그 사람에 대한 또 막 시비가 다 갈라지기 때문에 말을 이미 다 여러분 알고 계실 것이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간지능보다도 인공지능이 훨씬 더 앞서가지고 이제는 인간들이 기계의 머리를 조아리게 되는 시대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디까지 발전할지 모릅니다. 페이스북이라는 회사는 회사 이름까지 바꾸고 로고까지 바꾸면서 메타버스를 해가지고 지금 세상이 와 이렇게까지 어떻게 몇 년 전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집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인간이 가치 있고 존중받아야 된다는 목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전쟁은 더 많이 일어나고 인간이 인간을 보호할 수가 없고, 법이 세상에 사람들을 보호할 수가 없고, 사람이 편리하고 사람이 뛰어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지능과 지식들이 발달하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인간을 더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기계 문명에 인간들이 복종하는 때가 오지 않으라는 법이 없는 겁니다. 끔찍한 사건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간에게 선악과는 인간의 자유를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선악과 따먹고는 인간이 눈이 열리고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그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그렇죠? 선악과의 정확한 이름이 뭔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는 것이 선악과라는 말의 정확한 이름입니다. 좀 줄이면 선악과는 뭐냐? 지식의 나무입니다. 그 인간이 지식을 가지고 살겠다고 하다가 하나님께 당한 이 심판이 뭐냐? 죽음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식을 멸시하거나 무시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그것이 가치가 있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떠난 인간 지식은 선악과다. 결국 인생은 그것 때문에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고는 고통과 멸망으로 간다 하는 것이 이 선악과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이 지식 세계라는 것이 어쩌면 또 하나의 선악과가 될 가능성이 많고 또 하나의 바벨탑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는 말해도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우습게 생각을 하겠죠. 저렇게 무식하고 인간의 가치를 무시하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만히 우리가 성경만 봐도 그렇고 지금 세상 봐도 그렇고 이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코끼리 인간이든지 고라사의 한 이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건을 제가 5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뿐 아니고 코끼리 인간도, 고라사의 그 수천 마리 귀신 들려서 삶이 말이 아닌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는 그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도록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종교라는 이름으로 있는 그들이 신이라고 정해놓은 존재들이 있죠. 실존하진 않지만 그 허상의 그런 그 종교의 대상인, 숭배의 대상인 신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도 신이 자기를 섬기는 인간과 친구가 된다든지 아버지가 된다든지 또는 그들과 교제를 하는 존재로 묘사된 종교의 신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우리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존귀한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가치 있게 생각하신다는 것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을 볼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다윗의 시편 8편의 찬송시 있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뭘 보고 주의 이름을 아름답다고 말했느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주의 베풀어주신 달과 별들을 보니 사람이 무엇인데 주께서 저를 이토록 깊이 생각하시며 저를 이렇게까지 신경 써 주십니까? 이 만든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볼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과 능력, 또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신경 써주시고 마음 써주시는 그분의 사랑이 이 만물 속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올해 봄이 좀 늦긴 하지만 겨울이 지나면 당연히 봄이 돌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주일 낮예배 설교를 통해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모든 만물이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 말하는 자연스럽게 자연의 현상으로 유지되고 하는 것처럼 이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건 누가 하시는 것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자연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뿐 아니라 어떤 사람도, 바로 이 고라사에 버려진 한 인간, 그도 하나님이 존귀하게 보시는 분이시고, 짐승처럼 취급받았던 그 코끼리 인간과 같은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존귀한 사람이었다. 이것이 이 두 번째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참으로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사람 되심,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 되심입니다. 성육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닮고 싶고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할 때에 우리가 좀 이렇게 바라보는 대상이 좀 어떤 사람들인 주로 저 사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다 좀 훌륭하고 뛰어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좀 가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따라 자식들 이름 짓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누가 지금 고라사에 있는 이 미친 귀신 들린 사람처럼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코끼리 인간처럼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것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이지만, 창조 사건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신 사건은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 사실이,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 예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야기를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셨다. 죄를 빼고는 모든 것, 피곤하고 잠오고 배고프고 사람들에게 모욕당하는 것, 모든 것이 우리와 범사에 같이 되셨다. 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당하는 심신의 연약함이 어떤 것인가를 친히 경험하시고 담당하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체휼,
자기 몸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 되는 일을 천사에게 시키지도 않으셨고 사람이 되시지 않고 우리를 이해하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만물을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이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존귀한 사랑이라는 것도 알 수 있지만 그 중에 또 하나의 사건은 성육신 사건, 이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것이고,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서 살아 계신 33년 또는 3년 동안 행하신 모든 일이 성경에 다 기록은 안 되어 있겠죠. 성경에 나타나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를 비롯해서 제가 주일날 예배 때 자주 설명했던 그런 많은 성경의 예들,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오늘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12년 동안 12년인지 50년인지 모르지만 그 한평생 내내 피가 마르는 고통 가운데 살았던 한 여인, 그를 결국은 고쳐주시는 이런 이야기들, 문둥병 걸려서 사람들에게 버림당하고 쫓겨나 살았던 사람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가 되고 소경되었던 사람, 온갖 질병과 인간의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 행하신 모든 일이 딱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을 볼 때에 그냥 기분 좋은 이야기, 영웅담처럼 들리는 이야기, 기적 이야기, 뭐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셨겠지, 그런 남 얘기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 중에 코끼리 인간이 없고 내 자녀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없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우 참 그런 불쌍한 사람도 있구나, 안 됐네, 그러고 보면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네, 뭐 그런 생각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해 놓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드라마 속에 나오고 TV 속에나 나올 만한 이야기, 오늘 읽었던 이 사건 이야기라든지 아까 소개했던 코끼리 인간, 이런 이야기들은 실제 이야기인데 그것이 내게 일어난 일이 아닐 뿐이지 누군가는 일어난 일인데, 오늘 이런 성경의 많은 불행한 사건의 주인공들을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너도 그와 같은 자였다는 걸 말하고 계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아는 그 어떤 불쌍한 사람, 근데 나와는 뭐 크게 상관없는 사람, 다행히 내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서 참 뭐 감사한 사람, 그렇게 보라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고 내가 그와 같은 자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그러한 자들을 내가 사랑하고 그들을 내가 존귀하게 대하였던 것처럼 나도 너를 그렇게 대하고 있다라고 같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가치 없는 인생들을 존귀하게 보신 가장 강력한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죠. 60만 불짜리의 재산을 탕진하면서까지 살려주신 사건이라고 해야 이 고라사 이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를 그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그 가치만 되겠습니까? 돼지 2,000마리 생명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부모도 가치 없게 여길 만큼 가치 없는 사람들, 내가 생각해도 그 사람은 별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사람까지도 위하여서 죽으신 것이고, 어쩌면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의 혜택을 우리가 덤으로 공짜로 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가치 없는 자,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없는 나, 바로 그 고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은 그와 같은 나를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지불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것, 이것이 어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서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들, 그냥 죄인이고 인간이라고 표현이 아니라 오늘 있었던 이 고라사의 한 가치 없는 한 사람, 오늘 우리가 들었던 좀 실화의 이야기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정말로 그 코끼리 인간과 같은 그 사람,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그러니 그 사랑이 내게도 미쳤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세상이 어수선하고 정말 세상의 문명과 과학은 엄청난 속도로 발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것은 마찬가지고 러시아가 멀리 있고 우크라이나가 멀리 있기 때문에 거기 전쟁이 뭐 내게 무슨 영향을 주겠나 하는 생각하고 그래도 미국이 안전하니까 좋아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감사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정말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버튼 하나 눌러버리면은 온 세상이 그냥 전쟁터로 변하고 말 것이 틀림없는데 꼭 그래서 불안하고 염려했을 뿐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이 날기를 그렇게 학수하고 기다리지만 희망사항일 뿐이지 아직까지 이러고 있는 것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이 전염병 21세기 우주여행을 이제는 개인으로 다녀오고 나라가 쏘아올리는 위성이 아니라 개인이 돈만 있으면 쏘아올리고 한 3일 놀다 오는 시대가 되었는데 이런 과학이 발달하는 시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한 가치없는 질병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를 찾아가신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우리를 그토록 하나님이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너희가 천하보다도 너희 생명이 귀하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삶을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면 그분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아니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보신 증거가 성경 속에 이렇게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감을 믿으므로 오늘 이 땅의 모든 환난과 고통도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당당하고 능력 있고 하나님이 존귀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이 고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고 코끼리 인간과 같이 정말로 별로 가치 없는 인생임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인간이 되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사람이 당할 죽음을 대신 다 죽어주셨음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큼을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저를 베풀어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깨닫고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 믿고 이 약속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